1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먹이고 12강기를 남기게 되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엄청난 논쟁이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통정리해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의 논쟁은 어디서 벌어졌냐라고 하면은 5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근거지를 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던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누구를 택하고 부르셨냐고 하면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게 되었던 그 장소도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게 되었지만은 이 3년의 짧은 공생애 가운데서 주로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것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이 나사렛과는 다르게 한 1500세대가 살아가게 되었던 규모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여러 가지 이 교통의 편안함도 있고 또 이 상업적인 발달이 있게 되어서 이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서부터 지켜보았던 그 예수가 결국 아버지가 요셉인데 42절 말씀에도 있듯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알아가는데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흔적들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는데 좋은 팁이 되거나 디딤돌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서부터 예수를 알았던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떡 이야기인데, 이 떡 이야기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보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던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마르고 지금 잠시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떡과 이 물을 향해서 먹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하늘의 생명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과 사역을 통해서 행해지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조금 더 과격하기도 하고 자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식인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또한 뒤집어 씌워놓게 되었던 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지하 무덤가 카타콤에서 저것들은 끼리끼리 모여갖고 피를 마시고 그리고 또한 살을 뜯어먹는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인들이 고난당하게 되었던 그 누명의 그 근본은 교주가 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도전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여도 듣지 않고 무슨 말을 하여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청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만나면서 결국 이루어지면서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죠. 다른 것 바라보다간 실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한 그러한 권면과 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다잡아 보아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과 행실로 실수하게 되면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었던 그 기적도 폄하하고 깎아내리며 어떻게 하든지 거짓된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국률과 자비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국률과 자비도 없는 그러한 완고함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도시의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참 기쁨과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미 이 성만찬에 그리고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성만찬의 교훈으로 그리고 성만찬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현존,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안 보이죠. 그런데 보이는 현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음료를 마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닮을 때 담고 우리는 먹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담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면서 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과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입니다. 이것을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은 신적 합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일합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완성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그와 같은 복과 생명인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소화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고 하면은 먹고 마심으로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먹어서 살이 되고 먹어서 에너지가 되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소화가 되어서 내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의 기운이 되고 살이 되고 강건함이 되고 근육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소개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였을 때 그분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눈물과 사연들을 헤아리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압제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메시아 신앙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메시아 신앙입니다. 인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메시아 신앙의 고백으로서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자 사상을 더 뛰어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인자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을 내어주고 피를 마시게 하고 나눠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자가 희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 멀쩡한데 남한테 뭘 살을 주겠습니까? 내 몸 멀쩡한데 내가 남한테 어떻게 헌혈을 하고 수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혈을 하려고 하고 헌혈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메시아가 희생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은 회당이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회당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자 하여서 찾아오게 되었던 경건의 집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배척이 있게 되었고 편견과 선입견이 있게 되었고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한계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초대받아서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초대해 주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함께 듣고 있게 되었던 제자들도 영어로 표현하면 I don't get it입니다. 언더스탠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그 교훈과 가치를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살을 찢기고 메시아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하나인 것입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를 갖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놓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는다고 하면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되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양식이 되고 보혈의 피가 되어서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보혈의 피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유대인들과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이 어렵도다라고 하게 되었던 그 의미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믿게 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헤아리게 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참 메시아의 능력과 생명을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일,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관록을 뒤로하고 하늘의 것들과 땅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또한 저주하기도 하시게 되었던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주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안에,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복된 생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